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7절에 있는데 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성경 속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숙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될 분야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럼 뭘 자랑하느냐? 명철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이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알아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자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에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참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접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되고, 이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예수님이 신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도 거룩한 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모든이란 수식어가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외가 없이 세상에 사는 인간 전체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거룩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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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죠.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왜 가능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냥 위대한 선지 중에 한 분뿐이라고 한다면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묘사인 겁니다. 또 예수님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런 표현도 나와요. 다윗을 통해 내 백성을 통치하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다윗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무리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단들처럼 그 이단의 교주를 다윗의 후손으로 연결시키는 이상한 성경 해석도 있지만은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개념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 외에 누구에게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개념을 써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 또는 병든 사람들, 그리고 특정한 인물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사야 9장 말씀, 이사야 11장 말씀이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는데 열쇠란 말은 왜 들어갔느냐? 이거는 권세 혹은 주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열쇠를 준다고 그럴 때 이것은 전체를 내준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아파트 키를 줬다. 이건 아파트를 줬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키를 선물할 때 해줬다. 그러면은 자동차는 안 주고 키만 복사해서 선물해 주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자동차 전체를 내주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소유죠. 소유. 다시 말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분은, 가졌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초림하실 때 예수님은 연약합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매를 맞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침뱉음도 받습니다. 채찍질도 당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다시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이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공생의 기간에 없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이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실 때도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빌보서 2장 5절도 마찬가지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이 세 가지 속에는요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다 들어갑니다. 하늘에 있는 자 그러면 천사들만 들어가겠죠. 땅에 있는 자 그러면 사람들만 들어가겠죠. 땅 아래에 있는 자 그러면 이 귀신들만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데 천사 존재도 사람 존재도 악한 영들의 존재도 모두 다 인정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작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이 열면 아무도 못 닫아요. 예수님이 문을 닫으셨는데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못 열어요. 이 모든 결정권이 예수님에게 달려있고 예수님이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번복하거나 뒤집거나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역사의 흐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요즘 엄청나게 인기와 명성을 누리는 삼선 총리, 메르켈 총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가 역사의 문을 열고 닫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제 인기가 한물 가기는 했죠.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호하는 그런 공개 발언을 하고 나서 더 추락을 해나가고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센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오바마가 역사의 문을 열거나 닫을 수는 없어요. 러시아의 푸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의 모든 과정을 한 손에 쥐고서 열거나 닫거나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물매. 그 다음에 시냇가에서 쓰는 도약돌 5개. 그것만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가죠. 그게 뭡니까?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가지고 다닙니까? 돈? 아니죠. 의복 같은 거? 아니죠. 뭘 가지고 다닙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여기서 했던 말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뭘 가지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고 행하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도 명령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할 수 있고 악한 영들의 세계를 향해서도 담대하게 선언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이름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름이고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능력의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활용하시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예수님이 소아시아 지역의 7개에게 각각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쓰시는 내용이죠. 자,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헤르무스 강과 인접한 포카미스 계곡의 고원의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름은 빌라델피아가 아니라 알라세이르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멋져요.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빌라델피아라는 얘기는 뭐 형제 사랑 그런 뜻이고요. 지금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터키를 한번 꼭 가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터키 지역에 기독교 유적이 되게 많아요. 아마 갔다 오고 나면 설교가 상당히 풍성해지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도로가 굉장히 잘 뚫려 있는 지역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도로망이 잘 돼 있으면요 번창을 하죠. 특별히 상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거죠. 주전 2세기경 버가모의 왕인 아탈루스 2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주 17년에 지진 때문에 황폐되었어요. 그리고 후에 로마의 황제 티베리스에 의해서 재건이 됩니다. 황제가 지진으로 무너진 지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재건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은 자연스럽게 황제에 대해서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아니었으면 이 빌라델피아는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상태로 복구가 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했는데 그 우상숭배는 그리스의 신들에 대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황제숭배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가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직물과 피역이 발전했고 포도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따라서 포도주가 아주 유명한 지역이 빌라델피아입니다. 여러분 술 하면은 그리스의 어떤 신이 생각이 나세요? 그죠? 디오니소스. 그래서 황제 숭배와 더불어 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또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썩 좋은 문화 환경은 아니었던 지역이 이 빌라델피아입니다. 이 지역의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 아무튼 193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었다고 그러니 참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황폐한 지역, 황제 숭배가 심하고 디오니소스 우상 숭배가 심한 이 지역에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놀랍게도 책망을 하나도 듣지를 않아요. 100% 칭찬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죠. 이 금천구가 교회가 약한 지역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그중에 기독교 수가 가장 적은 데다가 술집들 진짜로 많고 점집들 진짜로 많고, 그래서 이 지역에는 교회들이 영적인 기운이 확 뚫고 나가지 못한 채 좀 매그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지역이 이 금천구거든요. 이 강력한 기도에는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배 회복에는요, 이거 살아남고 이 지역을 뒤집어 엎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끝없이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가 교회가 속한 지역과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 비슷한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8절을 한번 볼게요.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8절과 9절 지적하는 내용 있어요 없어요? 책망하는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기에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느냐. 자, 첫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선지자들 통해서 주셨는데 나중에는요, 말씀의 본체를 주셨어요. 이 말씀의 본체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 본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 본체신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손을 놓아버리시면요 이 우주는 끝이 납니다. 이 태양계가요 가장 정교한 시계보다도 더 정교하게 돌아가죠. 태양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천 이런 행성들이 돌고, 토성 같은 경우는 토성 주변에 또 돌잖아요. 우리 지구도 위성이 하나 딸려서 달이 하나 있어서 또 지구주를 돌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우주에요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그 많은 것들이 정교하게 돌아가는데 단 한 번도 충돌을 일으키질 않아요. 살짝 스치기만 해도 지구는 끝장이나 엉망입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달이 가까워도요, 지금보다 달이 조금만 멀어도요 지구는 끝납니다. 지금보다 태양이 조금만 가까우면요 불바다에서 타 죽고요, 지금보다 태양이 조금만 멀어지면요 이 지구는 얼음 덩어리가 돼서 다 얼어 죽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게 뒤엉키는 일 없이 완벽하게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라는 말 말고 어떤 편이냐면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라는 편이 나와요. 이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하잖아요. 놀랍잖아요. 이 말씀대로 역사를 이끄세요. 이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여가요. 이 말씀이 또한 성도를 지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교회 장로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능력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아니, 하나님께 부탁한다, 성령님께 부탁한다, 그럼 말이 될 것 같은데 말씀께 부탁한다,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해보면 이게 말이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 자체시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 마찬가지로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앞을 밝혀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인생이 될지, 이 모든 것을 지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큐티를 매일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럼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자,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는 분 아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아멘. 말씀을 들었다면 알았다면 지키시려고 발버둥치는 분들 아멘.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로또 긁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몇백억 생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1억 천금 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예가 없어요. 강원랜드 가서 줄 땡겼더니 막 쏟아져 나와서 재벌이 됐다,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구절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건 성서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짓 해도 안 되고 그런 것으로 부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거 내려놓고 천국 가는 게 100배 낫습니다. 아무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겠어요? 말씀을 지키는 행위. 이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건물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요 교인 수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교회는요 재정이 넘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 구성원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던 것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제법 큰 교회를 이뤘다고 목이 힘들었던 목사님들 중에 천국 가서 정말 책망만 들을 사람 수두룩할 겁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교회, 말씀대로 전도하는 교회, 말씀대로 거룩한 교회,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고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삶 속에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특별히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말씀을 지키는데요.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 이런 걸 보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해서 규모가 작았을 수 있어요. 교인수도 적고 성도 수도 적고 아니면 은사도 좀 적고,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으리라고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어요. 성경 본문 자체는 가난한 성도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왜 가난할 것이라고 제가 추정을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했죠? 황제 숭배가 심한 도시. 어떤 도시라고 그랬죠? 디오니소스 신 숭배가 심한 도시라고 그랬죠.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는요,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으로 돈을 버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술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 술과 관련해서 생기는 수입들이 많아요. 그런 쪽에 업무 종사를 해야 비로소 돈을 벌 수 있는 길들이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그런 것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참여를 안 한다라는 얘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넘어가지 않아요. 다시 말해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에 자기 삶을 걸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황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물질 자체가 하나님이 되고 이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이 디딤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이 물질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버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많아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면에서 칭찬을 받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아까 이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름은 사람 그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 이름을 가지고 욕해요. 나 시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절 욕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 이름은 저희 존재를 드러내 주는 거거든요. 뭐 우성이 어쩌고 저쩌고 해보세요. 그런 이 신목사님 가지고 얘기를 꺼내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많죠? 가룟유다. 배반자 하면 가룟유다죠. 왜 배반했어요? 돈 때문에. 물론 가룟유다를 미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큰 죄를 범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누가 배반했어요? 베드로도 배반했었죠. 세 번 부인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예수 부인하는 것도 배반하는 거 맞거든요. 뭐 나머지 제자들도 피찰반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버렸으니 예수님 배반한 거 맞죠. 자기 목숨 살라고.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배반했죠. 하나님의 세우신 모세 갈아치우고 하나님의 가락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뛰쳐나온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자. 이거 하나님 배반하는 거 맞잖아요. 옛삶으로 되돌아가자. 이거 하나님 배반하는 거 맞잖아요. 사울 보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던 사울이 왕 되고 나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 그대로 안 합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지 왕이 드리면 안 되는데 지멋대로 제사 드려버리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 비유 맞춘답시고 좋은 거 다 살려고요. 아니, 이전에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니 왜 높아진 다음에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거 하나님 배반하는 거 맞습니다. 이런 목회자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작은 교회일 때는 순종 잘하더니 큰 교회 된 다음에 자기 체면 영향력 때문에 순종 안 하는 목회자 가능하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초신자 때 또는 집사님 때 순종 잘하다가 장로님 되고 나서 변질되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여로보암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쪼개서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자기를 왕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좋았을 텐데요.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그 짓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반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대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손만 내밀면, 낮장구만 찾으면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윤택하게, 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으라고 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애를 쓰고 조금만 더 내가 돈을 덜 벌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생명처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를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제가 예전에 인용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뉴 잉글랜드 감리교단에 빛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스테프 올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그랬던 분이 아니에요. 한때는 낙심이 너무 심했어요. 왜냐하면 땀 흘리는데, 애를 쓰는데, 기도하는데 정말 최선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다. 뼈가 녹는 것 같아요. 눈물이 핑 돌아요. 정말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이분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었고, 아예 이분은, 스테프 올린 목사님은 목사를 그만두려고 결심을 해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어느 날 굉장히 딱딱한 바위를 깨기 위해서 꽃갱이를 들고 치는 거예요. 팔에 힘을 줘서 전 힘을 다해서 막 꽃갱이로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리쳐도요, 이 바위가 움쩍도 안 해요. 깨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용없다. 이제 더 이상 이 꽃갱이를 내리치는 일은 가치가 없다. 이제 그만둘 테야. 근데 왜 나그네가 나타났는데 척 봐도 보통 나그네가 아니에요. 위험 있게 생긴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느냐? 예,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려 하느냐? 예, 아무리 해도 헛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 말이다. 바위가 깨지고 안 깨지는 것은 너의 임무가 아니다. 너의 임무는 꽃갱이를 들고 내리치는 거다. 하나님이 내리치라고 말씀하셨다면 바위가 깨지든 깨지지 않든 너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다. 계속해라. 꿈속에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이 바위가 안 깨진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치라고 했으니 나는 그냥 치기만 하면 될 뿐이다. 생각이 든 거죠. 종이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꽃갱이를 들고서 힘껏 내리치는데 이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꿈에서 보고 나서 용기를 냈어요.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심 따위 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테프 올린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죠. 이게 귀한 거죠. 자, 세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인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편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내의 말씀이라니. 말씀을 지키는데 어려워요. 말씀을 지키는데 힘들어요. 아까도 언급한 스테프 올린 목사님 같은 경우처럼.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앉지 않고 참으면서 견디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런 인내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신앙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죠.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요, 삶이 힘들고 쪼들릴 때, 지칠 때, 마음이 상할 때, 이런저런 시험 속에 빠져들 때 그만 자리 못 지키고 떠나가게 됩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성경은 곳곳에서요, 인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축복들을 누가 다 받냐면은 인내를 가진 사람이 다 받아요. 자, 예를 들어서
화평을 이루는 것, 인내하는 자가 가능하죠. 잠언 15장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도 인내 아니겠어요? 영생도 인내하고 관련됩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들어보세요. 참고, 이 참고가 인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요, 구원으로 받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인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인내가 없어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로마서 2장 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칭찬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요, 인내가 있을 때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들 인내로 다 받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우리가 앞에 거는 익숙해요. 믿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믿음 옆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게 뭐냐? 오래 참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여러분, 인내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여러분 거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또 인내가 있어야 비로소 내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힘들고 고달피어지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그 말씀을 회피합니다. 회피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면 날마다 초대교회처럼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공예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면 놔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말고도 많죠. 제가 그 조목조목 좀 다 얘기하려면 정신없이 많을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도 인내가 필요하죠. 용서하라는 말씀도 인내가 필요하죠. 힘들면, 고통스러우면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한다. 내가 인사했을 때, 내가 반갑게 다가갔을 때 상대방도 그렇게 다가오면 그 다음에 인사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반응이 별로면은 나도 인사하기 싫어서 안 지나가고, 그거는 세리들도 다 그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인내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행실을 보이는 거죠.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거죠. 이런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 이분은요 자녀 교육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신자만이라 불신자들도 많이 인용하는 인물이 이 수산나 웨슬레입니다. 한 번은 아이의 작은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지켜보다 말고, 당신의 인내심은 정말 대단하고 그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루에 20번씩이나 지치지도 않고 동일하게 말하다니 말이요.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런데 그거를 꾸준하게 그냥 동일하게 감정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20번이나 말한 거예요. 보통 20번 안 가죠. 10번 가기 전에 몽둥이 타작이 들어가죠. 그죠? 그랬더니 이 수산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만약 내가 19번만 말했다면 나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전부 다 인물들, 거인들이 돼버렸잖아요. 인내의 어머니가 없었어도 그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중복이 됩니다만 한번 다시 볼게요. 9절 10절 시작. 보라, 사단의 외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대적들을 굴복시켜 주겠다. 사탄의 회, 이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소위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선민의식은 있는데 사명의식은 없어요. 여러분, 선민의식과 사명의식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선민의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것을 살아가는 사명의식도 또한 필요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요, 이 사명의식은 빠져있어요. 선민의식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모임. 이들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 이방인보다 정말 바울을 핍박한 인물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오수에서 먼지를 막 떠오는 장면이 나오죠. 이와 하나님이 너희도 떨쳐버릴 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대적자들을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서머나 교회하고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도 책망이 하나도 없고 칭찬만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남아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당하리라.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어쩌면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켰기 때문에 주신 축복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는요, 우리 모든 대적들을 굴복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든 존재들이요, 알아서 무릎 꿇고 알아서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이런 대적들이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삭이요, 블레셋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잘 되니까, 너무너무 잘 되니까, 원래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보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목축업을 하다가 농업으로 직업까지 바꾼 이 이삭이 농사를 더 잘 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시면은 뭐 누가 이겨나가겠어요, 그 사람을요. 이삭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유전자 공학 쓴 것도 아닌데, 유전 조작한 것도 아닌데, 혹시 백배 농사를 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땅을 뺏었잖아요. 땅만 뺏었어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재산인데 심술 부린다고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그것뿐이에요. 이삭을 쫓아내고 나서 쫓겨난 이삭이 판 우물을 뺐잖아요. 그래서 에색 또 뺐잖아요. 그래서 신나. 에색은 다툼이란 뜻, 신나는 대적이란 뜻. 이런 짓을 해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삭을 괴롭힌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의 대빵인 왕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서 쪼로로 쫄래해서 이삭 이런 데까지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우리 계약 맺자.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계약 맺자고 하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 다음부터 블레셋 사람이 이삭 괴롭혀요, 못 괴롭혀요? 못 괴롭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대빵이 숙이고 들어갔으니까. 대빵이 굴복했는데 쫄개들이 어디서 큰 소리를 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실 능력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 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적들을 굴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을 힘들게 만드는 존재를 하나님이 굴복시킬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업을 힘들게 하는 존재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굴복시킬 수 있어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한국교회 막 삼키려고 원수마이가 완전히 발악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거 다 굴복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자, 또 어떤 약속을 주느냐? 대적을 굴복시키는 것과 더불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 말씀을 지켰으니 환난한 때에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그럼 질문할게요. 말씀 지키는 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말씀 지키는 거 어려워요. 말씀 지키려면 포기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 지키는 게 결국은 최고의 복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지켜주는데 누가 감히 어쩌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지킨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바꿔서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로다. 아, 이거 무슨 표현이야? 해가 갑자기 막 강렬한 광선을 쏴가지고 나를 쓰러뜨리나? 달이 막 갑자기 막 달빛을 쏴서 쓰러뜨리나? 그게 아니라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에서 전능에서로 예수 비전교회를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술 앞두고 있을 때 아내가 잠시 불안해했었는데 그 중보기도학교 교장 김은희 간사님, 이분을 빨리 우리 교회 초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틈내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본 장면을 아내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제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아내가 마음이 어려워질 때마다 그거를 떠올리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여러분 개꿈 같으면요, 그게 평안한 담대함이 막 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마음 가운데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평강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잖아요.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 최고인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러시면서 자 이렇게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리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거죠.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따라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 심판받을 자에게는 경고가 되고 구원받을 자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은 양면성을 다 지니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위로의 측면이죠.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니까. 근데 이렇게 속히 올 텐데 뭘 요구하느냐? 네가 가진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상급을 쌓았어요. 이미 면류관이 보장이 됐어요. 근데 이거요,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당장 막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 지키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예수 부인 안 하고 그래서 의의 면이 보장이 됐는데 이거 우리가 굳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예전에 막 정말 기도 많이 하던 사람들 그거 굳게 안 지키면은요 계속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아있잖아요. 나가 왕년에 기도 많이 했었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회상신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돼버리죠. 예전에 기도 많이 했었고 지금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 이제 굳게 잡고 있는 거죠. 나 예전에는 새벽 기도도 하고 공예비 다 지켰었어. 근데 지금은 주일 오후 예배만 달라고 드리고 말아요. 그걸 못 지키고 있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성경 말씀 날마다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어. 살았었어가 아니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굳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걸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예수병기 성도들은 한번 이렇게 들켜졌으면은 속심줄 신앙에 대해서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놓지 않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 넘어뜨리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이런저런 방법, 환경, 모양, 감정 가지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끝없이 다가오는데 다가오다 말고 질려가지고 이 예수 믿는 교회는 왜 욕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폭건 들었더니 픽 쓰러져가지고 3박 4일 쓰러져 있다가 겨우 일어나고 3박 4일은 그래도 괜찮아요. 3달 아니면 1년씩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굳게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12절 13절 마지막 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분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귀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귀가 있어서 들었으면은 사실은 여기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귀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러겠어요. 그죠?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 이 7개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맨 뒷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게 7번 다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내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구절을 지금 다 해석을 하려면은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뭐 hin도를 준다는 내용도 있고 뭐 다양한 축복의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느냐? 지는 자에게 준다는 말이 없어요. 비기는 자에게 준다는 말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비기면 안 됩니다. 마귀와 싸워서 비기면 안 됩니다. 고난과 싸워서 비기면 안 됩니다. 이번 승부는 용재고도 막상막하였어. 막상막하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이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데 안 받고 버티다가 아니면 내 힘만 가지고 싸우다가 비기거나 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인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성경 구절을요 자세히 보세요. 간신히 이기느니라. 힘겹게 이기느니라. 철동살동 겨우 이기느니라.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을 향해서 말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도 우리를 못 이겨요. 우리는 죽음도 이긴 존재란 말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배반치 말자.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자. 마지막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승리하게 한 다음에 덤으로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놓고는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선물도 주시니 이거는 남는 장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예수 비전 교회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기죽지 말게 해주세요.